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체포되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번 금요일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혹은 그레이트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0절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 부분을 놓고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수들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원수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이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히틀러, 로마의 황제들, 북한, 중국 공산당들, 일본 천황, 이걸 막아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마는 불가능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못하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확장되어 나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도 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이나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성벽, 무너진 그 성벽들, 그 성전터 돌들을 보게 돼요. 그 돌이 정은하죠. 그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사실 한때 잘 믿고 순종할 때는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그 폐허가 된 그 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럽에 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윗성에 밤에 가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쫙 쏩니다. 레이저 쇼를 해요. 근데 그 맑은 날 저녁에 이렇게 레이저 쇼를 하는데 그 레이저로 글자가 쫙 이렇게 새겨집니다. 글자 글귀 내용이 뭐냐면 돌들에게 들어보라. 돌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쫙 돌들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벽 역사를 말해주죠. 영광과 퇴락, 얼마나 많은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 그 통곡의병의 돌들이 색깔이 다 틀립니다. 역사가 다 틀려요. 그걸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솔로몬 때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었는가 하면 원수가 와서 완전히 불사르고 다 그냥 그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겁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돌이 전도한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구, 동료, 교회들, 이들이 영혼 구원의 축복의 자리를 어쩜 그 돌에게 빼앗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부제목을 붙인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들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이렇게 좀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회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좀 쇼킹한 말을, 충격적인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기 싫습니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주님은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타깝다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이게 답답한 거지, 주님의 일은 얼마든지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 교회가 다 안 하면 다른 교회 통해서 하십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 하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는 말인데, 그분은 옛날에 자기가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데 동네가 잘 돌아가더래요. 자기가 저 먼 나라, 다른 나라 가 있는데도 보니까 그 동네가 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데도 한국이 잘 돌아가고, 자기가 없어도 가정도 돌아가고, 교회도 돌아가고, 마을도 돌아가고,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좀 그럴 수 있게 좀 이해는 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몰라, 혼자 이렇게 좀 외롭게 혼자 지내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늘 어떤 중심에 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네, 내가 없어도 뭐 사회가 이 어깨동이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내가 진리를 말하면 돌아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해도, 우리 충일교회가 안 해도, 우리 나라가 안 해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해도 못하는, 예를 들면 전도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몇천 명 전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년에 몇천 명 했습니까? 어느 분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뭐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인데, 또 어떤 분, 이런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별 손해 아닙니다. 나 그 말 자체는 내가 좋게 평가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뭐 손해보겠습니까? 돌들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서드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이미 왕에게 유대인들을 어느 시에 다 죽이기로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비로 유대인인 것을 속이고 속이기보다는 숨기고 왕비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알려요. 너 지금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구해야 된다 하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허락 맡아야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그냥 나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고 받아들이면 살지만은 그냥 왕이 그냥 잘못하면 목숨을 내가 잃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아주 기가 막힌 말합니다. 너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래 너 왕궁에 앉아서 혼자 살리고 너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기회를 놓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어떤 구원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너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는 놓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 있어서는 이것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기회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과 기관과 또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때 뭔가 일이 필요할 때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성장해 왔고 로마 압제 가운데도 성장해 왔고 계속 성장해서 지금 1억 배의 부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잠잠하면 다른 교회로 가겠죠. 이 지역이 잠잠하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잠잠하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20년 전부터 한국에 하나님이 촛대를 아프리카로 저기 아시아로 옮겼다는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그 선교학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는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쓰임 받고 능력 받고 은사를 받을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잠잠하게 만약에 궁궐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전 왕비 와서비처럼 그도 그냥 축출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불안 속에 살다가 아니면 그런 어떤 동족들이 다 죽은 걸 보면서 죄책감에 살다가 그렇게 인생 그냥 쓸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신비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적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동을 아주 그 감동받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내 생각인지 감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한 감동이 왔는데 뭐냐면 너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 놓치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가 하는 것을 너 표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불가능하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 여러분 영원히 받을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받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놓치는 것을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맞아. 불가능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라고 표현하면 잘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말입니다, 완전히 결정타를 한 방 먹입니다. 뭐냐면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마 여기서 에스더가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가 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야. 그 여러분 바사의 그 온 전국에 그 당시로서는 세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왕비를.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결정적인 시기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뽑은 줄 너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그저 우연히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두신 자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귀한 자리든 천한 자리든 섬길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속초에 우리 전도사 교육을 한 40-50명 정도가 전도사 교육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22사 사단장 김명세 장군님이라는 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이 김명세 장군이 와서 간증을 하시고, 이제 그분 덕분에 또 좋은 콘데스 우리가 쉬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입니까? 그 부관이죠. 완스타 때도 그 참모총장과 자기가 새벽 기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군부대 병원에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취임식 때 이제 단장 취임식이죠.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 취임사를 하면서 딱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게 집에서 보니까 우리 부대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축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취임식 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은 국방 지키러 왔지. 참 믿음 좋은 사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막 밑에서 아멘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 이분이 22사를 지킬 때 22사는 말입니다. 속초, 양양 그 위에 고성까지 해가지고 그 동해안과 38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아주 이 섹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 22사단입니다. 저도 22사단에 아주 참 사건 사고 많은 곳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할 때에 사건이 하나도 안 났대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게 좀 수상하다, 사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인데 계속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구나 해서 조사가 내려왔답니다. 국방보안대하고 헌병대에서 이게 사건 분명히 많을 건데 사고 안 나는 것은 이거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정도로 와서 보니까 진짜로 사고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쭉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주인과 종과 차이는 부담감의 차이라 그랬죠.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과 회사나 사업장이나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주인이죠. 종보다 주인이 더 사랑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죠. 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갈고? 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에, 우리 충일교회에, 한국교회에, 우리 각 기관 목장, 각 심령에 누가 나를 위해 일을 해주겠느냐? 너냐?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저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 사람.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제 첫사랑 때입니다. 그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열심히 덕심했던 교회예요. 40년 전이네요.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제 말 듣고 좀 놀라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알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앞자리 앉으려고 막 난리칩니다. 우리는 앞자리 많이 비어있죠. 그래 막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 이 내 자리다. 아니 권사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앉으면 되죠. 자리 싸움에다가 막 뭐 하면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좀 양보 좀 하세요. 우리가 좀 양보해야지 하면 목사님이랑 양보하세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좀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축복의 자리니까. 축복의 자리. 서로 해야 이게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 앞으로 영원히 받을 축복이 싸워야 돼요. 싸워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누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왔고 또 계속 확장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의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중보기도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이,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부담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죠. 나기 새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가 계속 좀 짐을 싣고 좀 어미 나귀는 그래도 힘이 있고 한데 새끼 나귀 이거 지금 비틀거릴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짐을 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른 장정 하나 타고 가면 가다가 막 자빠질 수도 있고 여하튼 나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성경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든, 야 너희들 왜 나귀 가져가려고 그래? 도둑이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부터 29절에 벳박이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29절부터 34절까지 빼도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나귀 새끼 이야기를 계속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꽤 긴 내용이죠. 이 짧은 순간에 꽤 긴 내용을 할애해가지고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즉시로 나귀 새끼를 드린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냥 이렇게 걸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돌로도 나귀 새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할 수 있는데 뭐 돌 주고 살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구속사의 마지막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주인, 복된 사람이죠. 나귀도 복된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 그때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준 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걸. 이게 지금 2000년 동안에 계속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회자되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일, 복음을 잠깐 누구에게 전하고 뭐 자그마하게 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벳박의 베다니 맞은편 마을 매에 있는 나귀 새끼 주인,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헌신했던 이 주인이 어디있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주인도 복된 사람이고 천국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나귀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나귀입니까? 여러분, 나귀, 예수님을 태운 나귀, 같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나귀가 여러분 그냥 그 천한 한 마리 나귀입니다. 끄적대기 씌우고 온갖 짐을 짊어지고 뼈 빠지 고생하다가 그냥 문전객사하고 죽을 한 마리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든지 하면 우리 어깨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깨가 만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책임 맡으면 어깨가 무겁다 그러죠. 아,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 등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일이거든요. 원래 주님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지금 구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주님이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타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등에 엎혀서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나도 어깨가 좀 무거워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복된 생애입니다. 사실 우리도 돌 같은 인생이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한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도 못했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번 특별히 이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 같은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습니까? 돌이 여러분 전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정말 이 귀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할게요 주님. 당연히 주님 내가 해야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헌신과 결단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